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의 신앙을 검증함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야 하며, 또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정당한 검증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한 증거를 나타내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기관으로 인식되어 있고, 또한 교회가 대체로 이웃이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못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교회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구원의 신앙이 착하게 살아갈 때 보장이 되는 것이고, 착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권장하는 것이 마치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과는 선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거나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성향을 교회가 띠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하고 있으나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또한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할이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한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선함이라는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선함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해야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함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얻은 구원인데 왜 교회에서는 선함을 강조해야 하며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끼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위치란 단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앞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랑 선교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하여 어찌하든지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에는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옥에 갇히고 수고를 더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삶의 모습이 세상 자랑을 일삼고 세상 지혜의 말로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과 또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언제나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선한 일에는 시세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참된 복음이 증거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여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의 지혜에 따라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풍속에 따라 음란과 유흥과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의 내용을 용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상한 복음을 받는 사람과 일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땅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교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서 있어야 할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동안 애써 수고하고 희생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해야 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그의 삶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으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썼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눌리고 염려했던 것은 교회가 연약한 것에 대하여 함께 연약했던 것이며 교회가 실족할 때 함께 마음 아파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실족함을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의 아픔이 사도 바울의 아픔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곧 사도 바울의 실패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대단하고 멋진 교회당에다가 많은 교인이 있을지라도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의 동질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이 교회 또한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랐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혹여나 교회가 그들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의 고난을 내려놓았을지라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의 진정성을 알아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남과 열심과 수고와 애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의 사실로 인한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구원의 공동체요, 신학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로서 자라고 교회로서 활동하며 교회로 경험되어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함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구원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이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결코 의로움에 반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신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났음을 자신이 받은 구원의 신앙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을로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뜻과 감정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모두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그것이 설령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사람이거나 착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꾸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약함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하고 또 상대방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있지요. 8절과 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생을 모범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처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라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몫으로 져야 할 그 십자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의 옥신을 갖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한 것인가를 확인받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삶 가운데 확인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반응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늦게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이든 나중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약속 안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자꾸만 믿음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같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같아서 같은 구원의 생명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에게 확인될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구원의 생명임을 확인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공동체로서 자라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간혹 신앙의 정서가 달라서 교회로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가톨릭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다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서가 다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성경도 같은 성경이지만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어야 할 내용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구약 66권만을 정령으로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라틴어로 된 70인경을 기준으로 하여 구약에 있는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덧붙여서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에는 성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되고 신앙의 내용도 더 포괄적으로 되어 구원의 신앙도 믿음에다 자신의 열심을 포함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물론 이런 가톨릭의 신학의 내용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 결정을 더 위로 둔 영향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에 따라 신앙의 정서가 사뭇 달라서 함께 구원의 생명이 됨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정서는 믿고자 하는 내용인 교리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신학적 기반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유명하다 싶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교파에 따른 신학적 내용보다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복음을 대신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간판은 장로교인데 감리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내용의 설교가 있기도 하고 딱히 교파의 색채를 느낄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교파가 되었든지 간에 각각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고요. 보편의 교회를 지향하는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함께 구원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같아지기 위한다라는 목적으로 진리를 거슬리거나 진리를 위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과 안전과 세상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자신의 구원을 검증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지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외치거나 연합의 증거를 삼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사랑과 인자함을 가지고 이해와 용서를 그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벗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거짓 복음으로 유혹되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더는 그것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하고 진리를 위한 일에 교회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며 싸웠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살펴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무슨 잘남이나 또 의롭게 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열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하신 것에는 저희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도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알았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뿐이옵나이다. 이제 저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 삶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저희를 향하여 신실하게 이뤄가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의 삶 가운데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